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들 영적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제단에 아버지 주일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남아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는 너무나 흉흉하고 어렵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버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왔습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우리 눈을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에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지금 후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의 서밋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려운 소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신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이미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원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노바디 아버지 하나님 주신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그 아버지 하나님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펼쳐주셔서 세계복음에 언약시킬 수 있는 그런 증인되는 우리 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노바다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의 부모의 기도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부모들이 정말로 렘넌트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진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조수아 아버지 하나님도 노바디 노하늘 노바디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어릴 때부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복음의 가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흑암의 저주세를 꺾고 복음을 가정에 증가한 그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삭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정말로 이제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승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가대에게 축복하시고 성가대가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아버지 보좌의 축복의 증인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증거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찬양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한 우리 김성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명절에 잘 못 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명절은 어떤 때가 오냐면 우리가 명절에는 그때가 참 좋아도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즐겁게 보냈다. 참 그때가 좋았다라는 그런 말이 곧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어느 목사님 그 내외가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애들을 안 데리고 왔더라고. 그 애들이라니까 애들은 오면 5명 이상 되기 때문에 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뭐 너희들 가족이 4명인데 어떠냐. 그럼 목사님 만나면 5명 이상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애들 못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가족들도 함께 모이지도 못합니다. 성묘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는 엄청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제4차원 산업선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4차원 산업시대가 오면 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가정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고 뭐 남녀 간에 그런 부부 간에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공장도 필요 없고 대학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은행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학조가 필요 있습니까? 학조가 지금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공장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지고 뭐 건물 세울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저는 3년 안에 나르는 택시가 곧 도래올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상용화되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나르는 택시가 곧 온단 말이죠. 이제 저 울릉도도 이제 공항이 딱 끼고요. 아주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시대를 가릴 때 우리는 A, D, B, C로 가리는데 이제는 코로나 전 시대와 코로나 후 시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정도 합니다. 이상기온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어제까지 막 폭염했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폭설이 일어나고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일본에도 또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그것도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면 7.3도가 일어났다는데 7.3도라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3도만 일어나도 막 야단인데 7.3도라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 우리 한국 같으면 건물이 거의 다 무너지는 그런 무서운 그런 7.3도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본에 이제 났다는데 뭐 또 5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에 온다는 게서 제가 왜 걱정하냐면 우리 누님이 바로 일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이라서 전화 못 보고 이제 예배 마치고 가서 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이런 시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기에도 온갖 뭐 처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경제 문제가 일어나고요. 바이러스균 있잖아요. 바이러스균이 지금 바이러스균 때문에 제가 우리가 고향도 오고 가지 못하고 즐거운 시간도 못 보는데 이런 바이러스균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백신이 일어났잖아요. 백신이 나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백신이 문제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균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균이 지금 53일 만에 뭐 87개국에 지금 전부 다 퍼졌다죠. 그러니까 이 변종들이 얼마나 확산이 빠르냐면은 지금 있는 2.5배가 빠르단 말이죠. 지금 그 바이러스균이 펴지는 그런 날짜보다 배 이상으로 더 빨리 확산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무서운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바이러스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곧 이제 도착될 것이다. 지금 왜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해놓고 우리에게 아무런 대책 없는 답도 안 줬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미리 그렇게 답을 줬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금 네피림의 능력으로 성공합니다. 뭐 지금 저 시대는 3단체가 거의 시대를 장악했다고 봐도 되고요. 이런 그 3단체가 앞으로는 오는 시대도 더 장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빈부의 격차가 심하단 말이죠. 그들은 미리 이렇게 네피림의 능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 장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 네피림의 능력으로 불신자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이제 경쟁해서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얻지 못하고는 못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없는 사람은 끼니도 못 물 정도로 그렇게 없고요. 돈이 전부 다 있는 사람 쪽으로 몰립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신 답을 얻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네피림 시대가 오면은 뭡니까? 세상에 재앙과 저주가 온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축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시대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가 그것을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 장악하고 그래서 뭡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정신병 문제가 옵니다. 지금 정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온갖 질병이 일어납니다. 바이러스균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위험한 상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런 질병이 있는데 병도 모릅니다. 지금 의학이 굉장히 발전하거든요. 의사들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 의학이 발전하는 이상으로
지금 온갖 질병이 더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이 못 따를 정도로 그렇게 각종 질병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일단 생존이 안 됩니다. 생존 끼니 걱정을 해야 될 때 온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능력, 천군 천사의 그런 능력, 또 뭡니까 마귀가 결박되는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앞으로 5년 안에 그런 어려운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말세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있어야 가족도 가문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만 누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좌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는 그런 답을 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 서밋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모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문제는 자녀들이 교회에 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못 모인단 말이죠. 왜냐? 교회 부모들이 못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온 렘넌트는 정말 축복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들을 오늘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온 우리 조광조 렘넌트의 자녀가 조수아라고 딸이 이제 오늘 또 교회 왔습니다. 아주 난 첫째 누군가 했는데 그 광조 딸이다 해서 제가 참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이 렘넌트들이 귀중하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이들을 통해서 이 3단체를 살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미래의 복음의 주역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노바다니까 바다가 아닌 것 같은데 성씨가 노십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속히 건강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말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지만 또 더 큰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의 모든 문제의 답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뭡니까 어떤 불신자가 이 시대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대포를 이 시대에 쏘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포를 쏘았다. 왜냐 알아라고 경고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를 주시는데 지금 교회가 이런 보좌의 축복을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지금 복음이 자꾸 쇠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과 이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복음을 막는 일에 앞장서고요. 시대가 더 어려워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못 들으면 앞으로 시대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모든 문제에 이미 하나님 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시대를 보면서 내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명절에 가서 가족과 친지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족 친지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모일 수 있었습니까?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많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이 내에 각인시켰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왔다. 이게 생각과 마음에 역사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절대 언약을 성취시켜야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뭡니까? 세계복음합니다. 세계복음하고 전도와 복음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바이러스가 이게 문제 아닙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또 확산되고 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뿐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문제가 온단 말이죠. 온갖 질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개해서 여러분 자녀가 복음을 전달해서 복음의 그런 가문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이 서론에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재물 혹은 추세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임하는 재앙은 그런 것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단계 하나님 없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영적 문제가 꼭 옵니다. 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르는 택시가 왔다 그러면 나르는 택시가 공중에서 폭발하면은 그 잔재들이 또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또 택시 연료도 또 수소 연료가 나오고요.
더 강한 연료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폭발하면은 더 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이 발달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고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을 유익하는 그런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유익할수록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복음 없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영적 문제가 꼭 음악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예술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사실은 영적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울증이 걸리고 성공해놓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얼마 전에 또 20살 때는 또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또 전 세계로 노래하는 가수 가운데 굉장히 마약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상한 무슨 약물에 취해 있고요. 그리고 이상한 종교 행사에 빠져 있고 우리말로 말하면 구점술 이런 것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음악하는 사람들 심지어 지휘자 가운데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표시를 안 내지만 영적 문제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지휘자가 자살했잖아요. 그전에 그때 영상으로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온단 말이죠. 글 쓰는 사람도 그렇고 예술하는 사람도 그렇고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영적 문제가 꼭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좌의 축복이 중요하다. 저는 복음화 보좌와 또 제자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보좌와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된다. 이게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그냥 누리자는 거야.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복음화가 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좌와의 축복이 뭔가를 알고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쪄서 누가 아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멘 소리를 듣고 제가 짐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못 보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 세계에 놀라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크로스비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입장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는데 건강할 때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안다는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 1장을 봤습니다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이 앞장서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먼저 했습니다. 원래 마가복음이 먼저 썼습니다. 순서로는. 그럼 마가복음이 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인데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여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근데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한번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합의해서 쓴 게 아닙니다. 쓴 게 아니지만은 이게 마가라는 제자가 쓴 것이 마가복음인데 누가가 쓴 제자가 쓴 것이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이 공간복음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아니냐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족보가 쭉 나왔습니다. 족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오늘 읽을 때 뭘 낳고 이렇게 하니까 참 곤란하게 생각됐을 것입니다. 저도 성경 볼 때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마태복음부터 안 봅니까? 근데 시작하자 뭘 낳고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쭉 보니까 지루해요. 저는 대강 보고 넘어갔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장 읽다가 그만둬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때 예언된 언약의 사람들 그 혈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되어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목적으로 기록됐다. 그렇게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떤 차원에서 기록되었냐 하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피 흘려 제사함을 얻게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 차원에서 기록되었냐 하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입니다. 그 의사 누가가 기록하였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그 반대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을 봤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뭐 꼭 그때 주일을 보면 11시에 누가 알리하고 또 그 포맨하고 견투하는 세계 견투리 그때 있었고요. 그럼 꼭 교회 가야 되냐, 또 봐야 되냐 이런 갈등을 꼭 느꼈습니다. 그래서 늦게 가고 그랬습니다. 저는 또 교회 다녔을 뿐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여러 일을 하면서도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났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부터는 모든 인생의 답들이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 같은 여자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왕도 쓰시고 선지자도 쓰시고 이렇게 하셔서는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인데 모든 운명팔자, 세상 풍속 이런 데서 완전히 해방되는 비밀인데 보통 비밀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여자와 남자가 필요 없다.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로봇가 여자 구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재밌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자 로봇가 썼는데요. 그 아주 직구튼 남자들이 여자 로봇한테 질문합니다. 연애에 대해서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봇가 아무래도 자기가 연애를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에서 이 로봇 이제 안 만들겠다, 사장시겠다,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가 여자 굿이라고 로봇가 남자 굿이라고 그 이전에 벌써 동성연애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필요 없고 이제 그러면 가정도 필요 없게 되고 자녀도 필요 없게 되고 다 이 시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카드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딱 칩 하나 꼽으면 그 칩만 딱 있으면 그거 다 이렇게 신상 파악이 돼서 다 이렇게 결제가 되니까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좋은 시대죠. 좋은 시대인가, 자녀 시대인가, 그건 여러분이 경험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보좌의 축복이 없으면 그것이 좋은 시대가 아닐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 같은 여자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왕도 쓰시고 선지자도 쓰시고 이렇게 하셔서는 이 복음을 전달하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인데 모든 운명팔자, 세상 풍속 이런 데서 완전 해방되는 비밀인데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 믿으라 하면은 교회 다닌 것으로 이해하지 하나 믿는 축복이 뭔가를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가는 것이니까 부담이 되고 교회 가는 것이니까 부담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복음의 비밀을 알면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운명에서 해방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인생관, 경제관, 삶의 모든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고 뭔가 인생에 참 의미도 나오고 그야말로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좀 목사로도 좀 편한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사람들요. 교회 오는 것보다 집에서 드리는 게 편합니다. 옷도 이렇게 편하게 입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합니까? 이렇게 가다가 또 중간에 나가서 물도 마시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누가 안 보니까 그게 그렇게 물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물들면 안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고 꼭 예배를 회복하시는 그런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말고 비대면으로 보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믿으라 하면요, 교회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하나님 믿는 축복이 뭔지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교회 가는 것이니까 부담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복음의 비밀을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 다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운명에서 해방받아 버리는 것이고 복음을 비밀 알게 되면 인생관, 경제관, 삶의 모든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고 뭔가 일생에 참 의미도 나오고 그야말로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제가 세계 선교회 237 결단하는 분들을 제가 237 회원을 모집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장로님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고요. 또 거기에서 내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깨닫는 분은 그 237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생 목표를 237 살리는 이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고 각오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 언약을 성취시키는 좋은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만 제가 일단 이혼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축복받을 기회를 줘야 되겠냐. 장로님만 축복받아야 되겠냐. 그래도 여러분도 삐질까 싶어서 이혼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그렇게 모집을 할 것입니다. 237 나라 이혼회 회장을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혼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보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뭔가를 이렇게 결단한 분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뭔가 행복이 생긴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행복이 잊어버릴 때가 온단 말이지. 앞으로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을 그때는 참 좋았다. 이번 명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랬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KBS인가 뭐 어디 나왔더라고요. 그때는 이랬지 뭐 그때 뭐 이렇게 빠만 머리도 하고 막 남자들 나팔바지 입고 막 이렇게 폼 내는 그런 시대가 나오고 그때는 그랬구나.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한 몇십 년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저 시대에 전부 다 그런 일이 났다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좋은 때나 그때 그랬다, 그때가 좋았다 이런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급변합니다. 몇 년 단위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그때는 참 좋았다 이런 때가 그런 그 추억담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앞으로는 더 좋은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강릉 우리 세계력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에 일어날 역사를 사실 엄청날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가문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족도 죽고 여러분의 가문도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참혹하게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명절 때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떤 메시지였냐. 로마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인가 제가 그 메시지를 갖고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두 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가정 예배를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 구절로 복음의 빚진 자다. 빚을 졌으면 참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뭔가 끔찍하지 않단 말이야. 이 빚 있다가 빚 갚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을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지금 시대에 살아가야 될 그런 때가 왔단 말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족보를 전부 다 꺼내는 가운데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손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시작이면서도 결론입니다. 제가 이 서론과 결론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고 가는 왕 다윗의 족보로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도 왕이요 영적으로 왕손으로 따라왔으면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 한 구절을 정말로 정독하시는 분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다 정독하면서 성경에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을 정독하면서 그렇게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완전히 사람에게 버림받고 가문에서도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영적 축복, 육신적으로 굉장한 축복이 많다. 그 말. 영적, 육신적으로 굉장히 축복이 많은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도하면은 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까지도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못 누린단 말이죠. 잊어버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안 누린 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구나. 이렇게 해서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는 복음의 가문으로 복음과 가문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오늘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장자가 되니까 장자가 아니면 절대로 안 서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족보 이야기 아니고 놓치기 쉬운 중요한 몇 가지 사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자나 또 둘째, 셋째 그런 사람은 사람의 취급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때 상황으로는 그랬단 말이죠. 여자는 입도 벌리면 안 돼요. 또 뭡니까? 교회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도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에도 여자들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인도 갔고 또 방글라데시 가니까 그 이슬람교 그 성전 있잖아요. 그 구경하고 싶어서 가이드한테 같이 갔습니다. 가니까 여자 그 선교사가 못 들어오더라고요. 여자는 안 된다. 그 선교사가 대단하거든요. 왜 여자가 안 되냐 막 따지면서 그러니까 저 머리에 수건 쓰라. 그래서 수건 써가지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중동에는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들어오면서 여자도 대우받았죠. 여자는 입도 벌리면 안 된다는 것이 중동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니까 여자 정도가 아니고 기생 나악 같은 그런 사람, 다말 같은 그런 여자들. 바세바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여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냐? 이 바세바에게.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 왕을 낳은 여자가 이 바세바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오늘 6절에 보면은 바세바도 안 그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그냥 바세바에게서 그러면 될 것인데 꼭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상담을 했다. 그러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혜 있는 왕 솔로몬 왕으로 태어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완전히 버림받은 기생 나악 같은 사람에게도 최고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복음이요.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 바세바 같은 세상말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로 이상한 여자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 롯 같은 가로밖에 있는 여자 이방 여자 롯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마리아 같은 사람은 또 깨끗한 여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큰 문을 여사 큰 역사를 이루신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전혀 마리아를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 은혜지. 모든 16절, 오늘 16절 읽어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더니 이 요셉의 족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이름이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왕손을 타고 나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이 사실상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 복음을 알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굳게 보자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이 감사가 나오는 순간부터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 복음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조금 알아도 못 깨닫고 있거든요. 이 메시지를 듣고도 유대인들은 못 믿었습니다. 신약 시대까지 아주 이방인들을 무시했잖아요. 그 이방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갔다고 막 베드로를 막 징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서 예루살렘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그게 몇 장입니까? 14장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는 거로 전부 다 알고 있는 거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구에게 보낸 메시지냐? 유대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저도요 때로는 불신앙에 막혀서 염려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무만 제약 가운데 건져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 이것을 못하시겠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져.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나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시는데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에게까지 모든 것을 주시지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듣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정도의 역사밖에 안 일어나요.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지금 몇 절부터 1절부터 17절까지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누구를 설명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건드릴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은 답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여러분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거로 듣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꼭 성취시켜야 되겠다. 내가 응답에 정인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알고 보면 어려움 아닙니다. 그게 굉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조금만 지나고 나면 충분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이래서 되어진 일이구나. 그런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 과정을 겪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저는 그런 체험을 갖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응답되는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이제 전화도 오고요. 또 카톡도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답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응답된데 나는 그런 체험이 없구나. 그게 자랑이 아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안 좋은 가문도 나왔습니다. 왕의 가문도 나왔습니다만 안 좋은 가문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가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나를 우상 숭배하는 자녀로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신 섬기는 자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을 일단 이제 제사하는 것을 예배로 바꾸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인생표에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냐 그것을 알아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누구며 하나님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을 알아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며 하나님의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답은 하나입니다. 세계 성경,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고 오늘 그걸 결단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존재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조그만 하나님 무엇을 하실 것이냐 하면 응답받습니다. 한 사람이 가문을 다 살려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한번 이 사람 뒷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지 한번 보셨으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시는 귀중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깨닫는 아브라함 한 명이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세계를 살렸다. 오늘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사실상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벌여주셨구나 깨닫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는 어릴 때 어떤 때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합니다. 제가 막 법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저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 제가 돈 한 몇백만 원 들고 타협하자 하면 타협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돈 들고 내가 타협을 하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정도의 능력이 없겠냐.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축복의 자녀요. 세계교회 목사요. 세계복음할 사람인데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지 않냐. 그렇게 저는 이렇게 저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안 누려서 그렇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 보좌의 축복이 오늘부터 기도하면 꼭 이번 한 주간에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증거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순간순간 응답의 비밀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레미야 한 명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나라가 살고 성읍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문 한 명이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그런 축복을 누려서 가문 살리는 그런 축복의 존재다 그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문제가 바로 기회다 맞아. 가문 살려내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음 명절이 8월 달입니까? 9월 달입니까? 추석 명절이 나오죠. 그래도 추석 명절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꼭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온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연대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가문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명만 눈치를 채도요.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주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작업을 하시느냐?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건져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뭡니까? 몰라도 그리스도 알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아무리 박사 자격이 10개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모르는 그런 엉터리 박사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는 그만큼 엄청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들어보냈다가 애굽 안에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온 가문이 살려내는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명이 이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 한 사람만 깨달으면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는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아수르 바빌론 나라에 시켜가지고 그래서 아수르 바빌론을 끊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구약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 말씀? 아브라함을 설명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로마를 꺾어서 놀라운 비밀을 설명했습니다. 뭘 설명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 가문을 이렇게 다 기록했습니까? 엄청난 사실적인 역사 속에서 가장 축복된 사실을 붙잡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제가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알아야 될 일들이 많지만 가장 역사 속에서 중요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지금 뭐 공부한다 이러면 엉터리입니다. 이걸 공부해서 성공해도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제 그 직장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앞으로 많은 그런 직장이 많은 그런 시대가 바뀌면요 직장도 필요 없게 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판사 의사라도요 그게 필요 없어질 때가 올 줄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4차원 시대를 뭔지를 알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면 그것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주 기회라는 것은 어려울 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시대가 오면은 오면 올수록 그것이 여러분을 성공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때 막 그 3단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증거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그냥 멍하니 듣지만 이것이 정말로 내 것이다, 내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준비하시면은 하나님 그런 인물로 세우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가장 축복된 사실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 가문을 지금 이렇게 다 기록했습니까? 엄청난 사실적인 역사 속에서 가장 축복된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 대학 청년들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거나 여러분은 혹시 뭐가 안 되고 있거나 위기 가운데 있거나 그게 찬스란 말이죠. 무슨 찬스냐? 복음을 똑바로 깨달아야 될 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냥 깨닫지 말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가문을 살리라는 그런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완전히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가문 살리는 그런 증거가 올 것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모든 성공하는 그런 축복으로 그런 이름으로 올릴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닫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모세가 믿고 나가니요 하나님 홍해도 가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년 지금부터 갈수록 최고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 시대는 지금 복음을 몰라서 자꾸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맞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의 문을 여는 21세에 이르놓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대가 아닙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알고 시대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여러분이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정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이 시대 살리는 축복의 정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릉 세계교회 이런 축복의 정인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듣게 한 것은 뭡니까? 누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과 가문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나는 우리 가문을 살려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축복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보시는 분도 이 축복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교회에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예배의 습관에 대해서 가정에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10시에 들어가지고 세수해도 1시간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 드리는 거하고 여기 또 택시 타고 어떤 분은 뭐 버스 타고 이 교회까지 11시까지 오늘 화장해야 되죠. 여자분들 얼마나 또 화장해야 되고 또 뭐 또 옷도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이 자리에 왔는 여러분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하고 뭔가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배 속에서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제4차원 산업시대가 꼭 옵니다. 지금 필요하신 분은 AR이라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 4차원 시대가 옵니다. 4차원 시대가 오면은요 엄청난 시대가 변화됩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지금 불편하죠. 불편한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암담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정말로 큰 위기 시대가 옵니다. 이 위기 시대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을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정인으로 서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이미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축복의 정인 또 뭡니까?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바른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 마음. 지금 언약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능력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목사가 기도하자 하니까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저도 새벽 기도에 못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참 너무 가슴이요 마음이 아파요. 내 목사가 오늘 새벽 기도 모았다. 그래서 제가 먼저 쫓아오는 게 제단입니다. 제단 와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다음 사무실에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의 응답은 우리 교회 임명식 할 때 제자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좌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축복의 제자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정인되는 축복이 오늘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 오늘 특히 비대면으로 보는 분들에게도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축복의 정인으로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릴 사옵나이다.